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 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누군가를 감동시키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반대로 누군가에게 감동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나의 삶은 참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받았다면 그래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사랑이 식었다 뭐다 말이 많아도 그래도 사람 살 만한 아름다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에는 자꾸 감동이 사라져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분명 과거에 비해 사람 살기는 점점 더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고 편리해지고요. 그런데 과거에 비해 감동받을 일은 줄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시대, 이 세상엔 감동보다 오히려 자극이 난무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들은 우리 시대를 일컬어서 사막화된 시대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 없는 곳이고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황량한 곳입니다. 이처럼 우리 시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감동받을 일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꼽을 정도로 참 감동받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감동에 굶주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감동을 받고 감동을 주는 삶을 사셨습니까? 대체로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감동과는 전혀 상관없이 기계적인 삶을 사시다가 하루하루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게 사시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동에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감동이 우리 가운데 결핍이 되고 굶주려 사는 삶이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삶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이렇게 감동이 결핍한 상태로 방치하며 사는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또 아닐 뿐더러 자칫 우리에게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에는 다른 대자연 삼라만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동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도 않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마음에 감동을 받지 않으면 감사도 없게 되고요, 기쁨도 없게 되고 만족도 없게 되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또 사람이 변화되지도 않아요. 감동을 받지 않으면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리켜서 20세기 아주 저명한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이러한 감동의 작용을 가리켜서 절정 경험, 피크 익스피리언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감동을 받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감동을 받아야 변화되고 감사할 수도 있고 또 삶 속에서 아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감동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감동은 아주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때로는 소낙비처럼 내리는 은혜와 축복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는다면 복이 없는 성도입니다. 복을 못 받는 성도입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지 않으면 예수 믿는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 당위성조차도 흐릿해지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로 혹시 이런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큰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감동을 받지 못하면 억지로 신앙생활하게 돼요. 반드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감동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종교개혁의 아버지인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의 그 척도는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는지 감동시키지 못하고 있는지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고 기뻐하고 계실까요? 이러한 생각들을 오늘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에게 감동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참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보다 앞서 먼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감동시킨 한 위대한 신앙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배워가며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낮은 산 위에서 여러 가지 아주 귀한 생명의 말씀들을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을 다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마을인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그 마을에 이르셨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자 한 사람이 아주 황급히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오늘 본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아주 급하게 찾아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들렸어요. 그래서 이 병을 낫고자 하여, 이 병을 고치고자 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본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자, 이 말씀을 듣자마자 백부장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주 감동시키는 아주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9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서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듣자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셨어요. 너무 감동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놀라셨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라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감동을 받으셨는데 감동받은 정도가 놀랄 정도로 받으셨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얼마나 감동받으셨는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막 상상해 보세요. 막 입이 여기 귀에 걸리셨을 것이고 막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 얼굴이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감동을 받으시자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향해서 복을 막 쏟아내십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먼저 복을 주시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앞으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백부장의 구원을 암시한 겁니다. 나아가 13절 말씀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하인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백부장의 모든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백부장의 모든 어려움과 간청을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백부장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십니다. 첫째로, 크게 따라합니다. 첫째로, 그는 진심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 이 말을 어절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을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백부장이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하인이 내 노예가 중풍병으로 누워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간청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서는 큰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백부장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백부장은 어느 정도의 직급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라틴어로는 켄투리오라고 하고 영어로는 센츄리온이라고 합니다. 로마 군대,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일컬어졌던 이 로마 제국의 군대는 가장 기본 단위가 백인대였습니다. 100명으로 구성된 이 백인대가 가장 이 로마 군대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였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이야기하기를 로마 군대가 최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백인대의 역할, 특히 이 백인대의 수장인 지휘관인 100명의 군사들을 지휘하는 이 백부장 켄투리오의 역할이 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아주 베테랑들이었고 아주 용맹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지위가 직급이 보장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월급도 주급도 아주 급료도 셌어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일반 병사의 30배에서 40배 정도의 급료를 받았다고 하고 독립된 주거 공간을 보장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로마 군대의 아주 고위 관료는 아닙니다. 가장 직급이 낮은 관료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식민지에서는 다르죠. 식민지인 이 이스라엘 땅에서 당시 세계 최대 군대인 이 로마 군대의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지휘관이란다 한다면 그 권세가 막강했을 거예요. 실제로 또 그러했습니다. 자, 그런 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기 하인의 노예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어요. 간청을 할 때 고개 뻣뻣이 들고 있겠습니까? 때로는 무릎을 꿇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머리를 조아리면서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마음을 다하여 빌면서 주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모습에 감동을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하여 감동하신 이유는 있습니다. 당시 시대 문화상 절대로 이 로마인들은 이 노예나 하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는요, 이 거듭된 정복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당시 1세기 로마에서는 노예들이 막 넘쳐났어요. 얼마나 노예들이 흔하고 넘쳐났는지 1세기 기록에 의하면 로마인들이 생일이 되면 로마 황제가 무료로 값없이 로마의 시민들에게 노예들을 2명, 3명 이렇게 선물로 주었다라는 기록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렇게 노예들이 흔하다 보니 이 로마인들은, 자유인들은, 주인들은 노예들 아주 짐승과 같이 여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대한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1세기 로마인들은 노예들을 어떻게 생각했냐? 짐승과 같이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짐승과 다른 점은 노예는 말을 할 뿐이다. 단지 말을 하는 짐승쯤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노예를 위해서, 하인을 위해서 무엇인가 간청하는 행위를 아주 수치스럽게 여겼고, 당시 사람들은 아주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문화상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 백부장인 켄투리오가 센츄리온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한 유대인 남자에게 찾아와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의 노예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크게 감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부장이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자신의 체면이 깎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와서 자신의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인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요.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의 이웃인 이 하인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마음과 생각을 정확하게 감찰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백부장의 그 사랑이 흠이 없는 거예요. 가식적이지 않은 거고, 형식적이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아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크게 감동을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감동시키기를 원한다면 이 백부장처럼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진심을 다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끝날 날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막 언급을 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막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막 설명을 하시다가 느닷없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내가 헐벗고 굶주리며 목마르고 내가 병이 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언제 헐벗으셨으며 언제 굶주리셨으며 언제 목마르셨으며 언제 감옥에 갇혔고 언제 병들으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즉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대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백부장처럼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돌보며 진심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대접해야 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가정에도 우리가 대접하고 사랑해야 될 예수님이 있을 수 있고,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학교와 일터와 삶의 공간에서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서도 우리가 사랑하고 진심을 다해 대접하고 도와야 할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행해야 합니다. 백부장이 진심으로 자신의 하의 노예를 사랑하여 자신의 체면과 수치를 잊고 주 앞에 나와 간청했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도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고 행동을 본받아서 우리를 진심으로 우리가 도와야 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며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스러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해야 할 수 있을까요? 백부장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셨을까요? 자, 둘째로 따라합니다. 둘째로, 그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대지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어절은 바로 알고 바르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어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알더라도 바르게 알아야 하고요, 믿더라도 바르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백부장 100명의 로마 군들을 지휘하는 이 켄투리오 센츄리온인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중풍병에 들린 내 노예 내 하인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자, 그러자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서 내가 그 병을 고쳐주리라 라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대체로 가자라고 하신 말씀은 거의 없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 말씀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해요.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건 겸양의 표현 정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의 집이 누추해서 또 신경 쓸 것이 많아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라고 말했을까요? 천만에요. 이건 겸양의 표현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대단히 놀랄 정도로 기뻐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이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정확하게 믿은 겁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은 겁니다. 예수님이 만유해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참된 구세주임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임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놀랄 정도로 기뻐하시며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라고 막 즐거워하신 거예요.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내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과의 믿음과 아주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어서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신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하시냐?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그러자 가버나움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병들을 다 고치세요. 그리고 날이 저물자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시려고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십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병을 고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셨으니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배에 타시자마자 주무십니다.
그런데 그때 사단이 납니다. 갈릴리 호수가 갑자기 요동쳐요. 바다가요. 그래서 막 배가 뒤집혀질 위기에 빠졌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막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며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뭘 하십니까?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꾸짖으세요. 그러자 그렇게 휘몰아치던 바람, 그렇게 요동치던 바다가 잔잔해지고 고요해집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대자연도 순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가 어떠한 사람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구주시며 진정한 구세주임을 믿었어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까지 고백을 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가 누구이길래 어떠한 사람이기에 아직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연륜과 경험은 절대적인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 시간에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신앙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고 신앙에 대한 연륜이 깊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며 나의 삶의 주인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안다면, 그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평생 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아직도 예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고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자, 이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서 예수는 누굽니까?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에게 여러분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답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에게 올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까? 왜 우리가 의지하지 못합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순간부터 분명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세요. 예수님을 바로 하세요. 그분은 구세주입니다.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참된 신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때로는 폭포수와 같이 때로는 소낙비처럼 쏟으시고 내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책을 읽다가 한 에세이를 읽었습니다. 그 에세이에 안도연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인용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 번 예전에도 여러 차례 읽었던 시인데 특별히 이 시 읽다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설교를 준비하며 이 말씀과 연관이 돼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 시구 가운데 한 구절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범상치 않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 있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뜨거웠던 적 있습니까? 즉 누군가를 감동시킨 적 있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감동시켜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켜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 신앙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그 척도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자에 달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인 일로마 백부장의 모습과 이 믿음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습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예수님을 대접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바로 아세요. 바로 믿으세요. 그분은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답입니다. 유일한 소망입니다.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삶을 맡기며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들이시는 참된 성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